주의 양, 주님의 양.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왜? 주님의 양을 위해서 가짜 양도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가짜 양들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앉아있어. 그럼 어쨌거나 예배를 드리는 데는 쉬워 안 쉬워? 쉽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으면 뭐냐? 누굴 위해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고 예배가 많으면 좋고 적으면 안 좋다? 편하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편하다. 사람이 많으면 편하고 사람이 적으면 불편하다. 이거는 사람을 위한 예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내가 어디 보는데 수전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전절을 잊어먹었어. 양이라고 모두 소속이 같은 것이 아니다. 사탄의 양도 있고 또 세상의 양도 있고 또 양과 비슷한 염소도 있어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돼. 진짜는 지금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쌀 농사가 참 잘 됐어요. 전라도 지방도. 또 가물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농사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쌀값이 싸다고 농부들이 농사를 안 짓는데요. 내년부터는 농사를 많이 안 짓고 그럼 뭘 하냐?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작물. 난 그게 이상해요. 왜 해마다 쌀값 떨어졌다고 하면서 왜 또 농사를 짓냐고, 벼농사를. 다른 작물로 하면 되잖아. 감자를 심는다든가 다른 작물로 심어가지고 하면. 근데 감자도 인건비가 너무 든대. 시골서 인건비가 많이. 왜냐면 감자는 사람이 일일이 다 이게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벼는 안 그래. 기계로다가 무슨 추수할 때도 기계로 다 해버리니까 인건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드론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됐든 사람들이 쌀값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또 내년에 또 농사를 짓는 거야. 이제 다른 농사를 지어야 돼. 요즘에 그러잖아요.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메론 농사도 크게 지는 사람 있고, 열대과일 농사가 전라도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갖고 잘 돼. 또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수경재배 해갖고 물만 이렇게 해가지고 방울도 받았는데 엄청나게 잘 되더라고. 젊은 청년이 뭐 억대 1년에 그걸 해갖고 1년에 1억 이상을 번다고 하더라고. 이거 엄청나게 버는 거지. 아무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주님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양이 아니라는 거지.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고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왔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왔느냐?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구나 못 보는 것 같아. 목사들 속에서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거의 못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수만 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거기서 그런 모습이 보일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수만 명 놓고 기도하는 목회하는 목사님의 수준이 더 낮아요. 왜? 그냥 맨날 보편적인 얘기만 해요. 보편적인 신앙, 보편적인 얘기. 그냥 복 받습니다. 어렵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또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번에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쵸? 화재보험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화재를 일으키셨잖아요. 정답이잖아 이게. 안 그래.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게 화재보험 이게 지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는데 진짜로 화재가 났어. 아마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 요거 일으킨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일으킬 수는 없는 일인데 어찌 요런 일이 우연히도 발생하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이 필연이야. 있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거 필연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들의 특징이 뭐야? 양들의 특징은 그냥 무리의 대장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무리의 대장만 따르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앞만 가. 계속 앞만 보고 가요. 양들은 막 뒤에 안 가. 뒤 보고 돌아서서 뒤쪽으로 가는 양들 없어요. 그냥 무리의 앞에 리더장 보고 계속 그냥 따라가. 그래서 리더다가 떨어져서 죽는 지경까지 가도 자기도 같이 가면서 떨어져 죽어. 계속 앞만 보고 가죠. 양들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양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양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거의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오늘도 양이라는 가축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양의 이 습성이나 양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예수님의 따르는 자들과 똑같이 닮았으니까. 그래서 양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따라가는 사람은 이상히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양이고 안 따라가는 사람은 강도요, 도둑이요. 이 따라가는 사람이 양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만 교회를 오냐면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교회에 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측정 안 해. 그냥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왔느냐 안 왔느냐 보고 그걸 가지고 양의 수로 측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안 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하죠. 근데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양들이 많이 모여서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양은 없는데 그건 뭐예요? 이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양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도 질 낮은 양들은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 중에서 질 좋은 양들, 지금 소 키우는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소를 3년 동안 키워야 한 1,000만원 받는데요, 250만원짜리 송아지를 사다가 3년 키우면 한 1,000만원 받는데요, 사료 값지하고 못 값지하면 오히려 250만원 손해내요. 3년 키워놓고 소를 팔았는데 250만원 손해내. 그럼 누가 소를 키우겠어?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농장주들이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소를 수십 마리, 100마리씩 키우는데 소값 떨어졌다고 다 내다 팔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버티는 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날이 가면 갈수록 사료값은 비싸죠. 소값은 안 올라, 떨어져. 근데 웃기는 거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소고기를 먹는데, 소값 떨어졌으니까 소고기 값도 떨어지나? 안 떨어져요. 이게 안 떨어져.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어떡하냐, 정육점에 가서 안 사, 소고기를. 어떻게 샀어? 인가공하는 데가 있어요.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사서 거기서 인가공해요. 갈비살, 뒷다리살, 다 부위별로 다 해. 그러면 거기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 잡은 거를 하루 안 지나게 배송해요. 전국 어디나 제주도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고기도 싸기도 싸지만 질이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한 번씩 주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육점에 있는 고기 못 먹는데. 왜? 거기에 있는 고기들은 진짜 한우잖아요. 젖소를 속여갖고 한우를 속이지 않거든. 진짜 한우거든. 그리고 한우가 없는 날은 한우가 좀 별로 안 좋다는 날은 아예 그날은 소를 잡지도 않는데, 도축한 소를 사지도 않는데. 왜? 저러면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봤자 소 고기값만 떨어지니까 고객만 떨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떤 탤런트가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적자인데, 적자라도 계속 하는 건 나중에 희망이 보일까 싶어서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참 동물이 희한해요. 내가 꼬미를 들고 뚝방에 가면 그 뚝방에서 똑같은 종류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을 만나요. 아이고, 얘 우리 누구랑 똑같다, 누구랑 똑같다. 근데 이 꼬미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손을 대려고 그러면 왕 짖어. 이뻐서 그러는데도 왕 짖어. 꼬미는 가만 안 있어. 왕 짖어버려.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게 되게 사납네. 말티즈는 순한데 얘 왜 이렇게 싸나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오줌 싸는 거 보더니 아니 순놈이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웃더라고.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러다가 내가 그냥 멀리 혼자 저만큼 한 15m 20m 떨어져 있어. 얘가 딴짓 하다가 내가 안 보이면 막 들여보내. 못 찾아. 근데 내가 꼬미야 소리 지르면 이제 들리면 죽어라도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고 죽어라도 뛰어와요. 그래서 야, 얘는 어떻게 그걸 주인의 음성을 그렇게 알고 다른 사람이 불러도 껐딱도 안 해. 다른 사람이 불러도 누가 불러도 껐딱도 안 해. 주인이 불러면 탑살 가죠. 근데 어떤 개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주인이 누군지 몰라. 아무나 보면 다 꼬리치고 다 그래. 그러면 주인은 그래.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 개가 순해서 누구든지 잘 따른대. 그거는 좋은 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잘 따르는 개는 좋은 개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개는 주인의 말에만 딱 따르는 게 진짜 좋은 개죠. 진짜 주인의 말만 잘 따르는 게.
그래서 개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 대회 열잖아요. 말티면 말티 종류 중에서 최고 뽑아가지고 상금 주고, 뭐 여러 가지 개 종류마다 세포 종류에서 최고 중에서 상 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데리고 나와가서 주인하고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 걸 보고 그걸로 명품을 가려요. 아, 이거 명견이다. 이게 명견이다. 뭘 보고 명견이야? 주인의 호흡과 잘 맞고 주인이 시킨 대로 잘 따라하면서 혼연 주인과 혼연 일체가 되는 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명품계다. 그래서 막 그 명품계를 인정해요. 그렇게 해갖고 명품계 되면 막 교배에서 새끼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굉장히 비싸게도 받고 그게 돈이 되겠죠.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안 따라가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 따라가는 자가 있어. 내 말을 듣고도 안 따라가. 따라오지도 않으며, 따라오지도 않지만 또 해방하는 사람도 있어. 해방만 하느냐? 해방만 하면 괜찮은데 가짜 양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예수님은 그 가짜 양 노릇하는 사람을 뭐해? 나중에는 반드시 어떻게? 주인을 기만한 거잖아요. 가짜 양은. 그럼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해? 그 양을, 가짜를 어떻게 잡아버리겠죠.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심판이에요. 물론 우리 개개인마다 다 종말이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달라요. 오늘 내일 밖에 없는 사람을 한 달, 두 달이나 1년 안에 죽을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래. 시한부 인생. 아, 의사가 사형선고 내렸어. 저 사람 6개월밖에 못 샀네. 저 사람은 1년밖에 못 샀네. 지금은요, 어떤 암이든지 걸려도 1년 안에 죽는 사람은 드물어요. 되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 죽어요. 암에 걸려도. 왜냐하면 빨리 활성화되니까 세포가. 그런데 암에 걸리면 의사들이 그래요. 시한부 선고 받았다. 아, 이건 우리가 더 이상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약이 있긴 한데 우리 이거 책임질 수는 없지만 신약이라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으면 해볼겠냐? 여러분, 죽어도 좋다는 사인 해라. 그리고 신약을 줘요. 그래서 그걸 먹고 회복해서 정말로 버티고 사는 사람 있어요. 김한길 씨가 그러잖아요. 폐암 말기인데 그 신약을, 그게 비싸요. 신약인데 신약이라고 뭐 싼 게 아니라 뭐 일주일치가 1,000,000원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거를 막 한 달치 먹으려고 생각해봐요. 3개월치 먹으려고 생각해봐요. 주마다 1,000,000원이면 3, 4, 12, 1억 2천만 원, 1억 3천, 1억 4천 정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웬만한 보험 들어갖고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을 모을 수도 없어요. 지난번에 그 김 여사께서 어디를 방문했더라? 인도네시아 방문했나? 근데 한 아이가 폐기종이라고 그래. 폐에 물 차는 폐기종이라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이를. 근데 대통령 부인이 거기 갔다고 빈민 포르노니 뭐니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고 얼마 안 있다가 신문에 났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병원 중에서 폐를 제일 잘하는 명인한테 수술 받고, 그래서 거의 완치 가까운 판정을 받고, 그래서 지금 회복 중에 있다. 그걸 이제 신문에 났어요. 누가 이 신문에 낸 거죠.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일을 남모르게 한다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 하는 것은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아, 돈이 있는 사람도 그걸 보고, 아, 나도 저기 좀 꼈으면 좋겠다, 아, 나도 좀 저기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아이, 저거 쇼다, 쇼. 아니, 쇼인데 뭐하나 그거 끝났으면 사진 찍고 그냥 오지.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연결시켜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경비 다 내주고 그거 와서 수술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 의사가 수술해 주니까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수술까지 다 해줬어요. 수술비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부모님 와서 체류하는 것부터 비용이 뭐 얼마나 들겠어요? 꽤 많이 들죠.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수술도 잘 돼서 이제 회복해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이게 무슨 장난으로 한 거에 사진 찍기 위해서 쓰는 사진만 찍고 말지, 뭐하라고 그거 뒤처리 다 하면서 일일이 다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언론이라는 게 믿을 게 못 돼. 아, 이게 사진 찍기 위해서, 김 여사가 사진 찍기 위해서 이 불쌍한 애들을 언론을 이용하는 거다고 막 이런 나쁜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진짜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로 결과가 났으면 좋겠지만 결과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 저러다 말할 것 같더니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소문회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폐 전문의가 그 아이를 수술을 해서 지금 완치 중에 있다. 그래서 뒷바라지는 다 대통령께서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도움 받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뭔 털을 달을 게 없죠. 뭔 털을 달을 거예요. 뭐 하나 걸려들었으면 좋겠는데 걸릴 게 없는 거지. 아니, 언론이 꼭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넘어지기를 바래. 넘어지면 아따 넘어졌네, 얼른 찍어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참 못됐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단이는 우리에게 그래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뿌리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들면 어떤 사람이도 염려하는데, 염려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야? 믿음도 안 자라고, 염려하게 되면 평안도 없어지고, 염려하게 되면 또 불안이 생기고 초조가 생기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눈으로만 들어오지 이 마음속으로 말씀이 안 들어와. 이 성경을 읽어도 눈으로만 들어오지 마음으로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마음으로 들어와야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 말씀이 뿌리내어지는데, 이 마음의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의 염려를 가득 차게 만들어요. 이 사단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막 마음의 염려가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양 아닌 사람한테는 사단이 관심 없어요. 왜 사단이가 관심 있어? 그런 사람 어차피 저거는 내 양인데, 사탄이 양인데 뭐하러 관심을 둬? 가만히 있어도 사탄이 양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양들은 사탄이 가만 안 둬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양에서 벗어 떨어져 나가게, 하나님의 양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볼 것은,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이득이 생겨도.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해요.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도 내게 엄청난 이익이 생기고 돈이라는 것이 생기고 권력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러면 집사도 장로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왜? 잠시 잠깐만 내가 하나님의 양 노릇 안 하고 잠시 잠깐만 이렇게 살지 뭐.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가 정말 그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돌아오게 만드냐? 아니,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이게 돌아오는 게 쉬우면 뭐 사탄이가 뭐하러 그렇게 나요? 돌아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끼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띄워놔서, 그래서 혼자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전도할 때도 혼자 안 보내죠. 꼭 두세 사람을 보내잖아요. 왜 두세 사람을 보내? 혼자서 가면 질 수도 있고 혼자서 가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이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둘이나 셋이 가야 돼요. 그것을 신천지도 그렇게 해요. 신천지도 절대로 한 사람, 두 사람은 아니에요. 두 사람, 세 사람에다가 지면 다시 연락하면 다섯 사람이 와서 달려들어요. 걔네들 아주 그 전략적으로 이거 거의 북한에서 이거 거의 스파이들이 하는 식 거의 거예요. 이거 원래 이단들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때도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쓰던 그것이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그 사람도 지금 그런 축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밑에서 교육받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나와서 장막성전이라고 지금 신천지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데 브라질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장난 아니에요. 브라질이 상상을 초월한대.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브라질에서는요 기독교보다요 문선명인가요 통일교가 더 커요. 어마어마해요. 걔네들 모이고 상상을 초월한대. 그리고 또 그 브라질에서 통일교 그 신자들은요 굉장히 성공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자기도 성공하려고 기독교에다가 통일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대. 왜 그러냐? 먹고 살려고 힘드니까. 그쪽으로 가면 도와주고 이렇게 힘들면 막 해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처음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통일교 골수문자가 돼서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때 못 나와. 안 돼.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자기 혼자 나올 수도 없어. 그래서 한번 통일교에 내버리면 이렇게 못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해외 포교를 선교라고 말하기 싫어. 해외 포교를 엄청나게 해야 돼.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의 열정을 못한대요. 그 사람들은 이단들의 열정이 대단하대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유럽이 똑같겠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막 잘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달 동안 통일교 저기 교육원에 설악에 있는 그 교육원에 와서 한 달 동안 이 교육받고 여행도 대한민국 여행도 시켜주고 이런대요. 그러니까 막 기를 쓰는 거지. 응?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영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물질을 원하기 때문에 통일교를 선택해 간 거예요. 왜? 통일교가 언덕이 되고 언덕이 되면 내가 비빌 수 있겠구나.
언덕이 되면 내가 통일교를 통해서 내가 돈을 좀 모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나중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주고 통일교에서 오히려 돈도 받지도 못하고 맨날 중노동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법적인 아무런 도움이나 호소를 받지 못한대요. 그때 이미 통일교한테 재산이 뭐고 다 몰수당해서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미혹에 넘어간 거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해봤자 소용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혹이 욕심에 잉태해서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이게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닌 것 같다, 그런 뻔한 길을 뭐하라고 통일교 그 속으로 돈 좀 벌겠다고 들어갔다가 자식들 신세까지 다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 보면 값없이 영생을 얻는다.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값없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교회만 다니면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 되면 얼마나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게 복음이라면, 이거 복음인 뭐 하루에 12번도 하겠다, 이렇게 쉬운 거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이 되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 온전히 인내를 해라. 온전히 인내를 해라. 너한테 어떤 환난이 어떤 고난이 오고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을 오다 보면 무척 고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겠다고 목적을 둔 사람이 비바람을 무서워하고 눈이 무서워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에베레스트 못 올라. 나는 산소가 부족한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 머리가 많이 심하게 아파서 난 그런 게 싫어서 산에 못 올라가. 그러면서도 목표는 에베레스트 등산을 맨날 정해놓고 평생 한 번도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가보지도 않아.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행동에 옮겨. 낮은 산부터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강원도 설악산도 올라가고, 엊그제 보니까 설악산이 영하 30도가 넘었대요. 대천봉이 영하 30도가 넘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추웠을 때가 아니에요. 아무튼 내가 볼 때 오늘은 더 추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히말라야 등반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상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얼굴엔 기본적으로 동상은 다 걸려. 히말라야 등반했던 사람 중에 얼굴에 동상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다 동상이 걸리고 막 얼굴이 갈라지고 막 이래요. 얼굴이 막 태양빛에 타는 것보다 눈에 비치는 거에 타는 게 더 심해요. 나중에는 돌아와서 또 한 6개월이 지나야 피부가 정상적으로 돌아와. 응?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나는 산이 좋지만 그런 게 싫어서 안 가. 이 사람은 진짜 산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좋아하면 당연히 얼굴에 피부야 그런 거 까매지고 타고 뭐 동상걸리 그런 거는 기본이지. 뭘 그런 걸 두려워해. 등산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발가락 잃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손가락 동상으로 잘린 사람도 많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손가락 동상 걸리고 발가락 잘려도 등반하는 걸 포기하느냐? 안 해요. 그래도 계속 가요. 계속해요. 왜? 자기는 그 목적을 두니까 몇천 메다까지 가보겠다. 몇천 메다까지 가보겠다. 그리고 또 자기가 느껴본 그 기분을 산을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느끼게 해주려고 막 산악회를 조직해서 그 조직을 끌고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뭐 사고도 나서 사람 죽기도 하고 뭐 또 인도했던 본인 자신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죽음은 이 산이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산이 나를 받아들여야 내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이 에베레스트 산이 나를 받아줘야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 중도에 사고가 나서 죽는데요.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이 나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테스트를 한대. 아니 그걸 어떻게 테스트해요? 산이 날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산이 말을 해? 뭐래? 산이 무슨 생명체야? 어떻게 느껴 그걸? 근데 이상하게 느껴진대요. 어떻게? 사고 날 것 같은 날은 누구가 헬파 죽든 누가 죽든 반드시 오늘 한 생명이 죽을 것 같은 예감이 오면 여지없대요. 근데 그 헬파 그 짐 막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평생 그걸 해서 먹고 살아. 그래서 가족들을 다 그걸 해서 보살피는데 허영호 대장인가 뭐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헬파로 있다가 죽어가지고 과부된 사람들이 엄청 많고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나중에 그걸 알고 거기다가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버지가 헬파여서 학교를 못 다닌 애들을 거기다가 학교를 줬어요. 처음엔 초등학교 짓고 중학교 짓고 고등학교 짓고, 또 우리나라에서 산악회 무슨 그 코로모 등산복 만드는 회사, 뭐 등산답이 만드는 회사에서 1년에 얼마씩 후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만들어줬어요. 왜 이걸 했을까? 우리는 산이 좋아서 그냥 한 거지만 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왔어. 살기 위해서 따라왔다 죽은 거예요. 그죠? 자식 새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헬파로 찍고 산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물어봤어요. 당신은 두렵지 않아요? 매번 갈 때마다 두려워요.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런 마음 갖고 가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있을 때 부인하고 절대 싸우지 않는데, 가족들하고 절대 싸우지 않는데,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 안 올라간대요. 안 간대요. 왜? 그런 마음 갖고 올라가면 반드시 사고 나서 다치거나 생명을 잃거나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식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남편이 아버지가 산에 올라갈 만큼 나를 거슬리거나 그런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 아빠의 신체 리듬을 나쁘게 만들거나 이러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이 자기네들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이 드니까 못 견딘대. 그래서 안 한대 그렇게. 그래서 쉴 때는 아버지에 대한 남편이 아무리 못되게 그러고 다 받아준대 다. 왜? 가족들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산이 싫은데도 올라가잖아요. 왜? 책임감 때문에. 먹여 살리려고.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뭐 10명, 20명이 아니에요. 몇천 명이 돼요.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학교를 줬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헬파만큼도 사명감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등산하는 헬파만큼도 사명감이 없나. 그 사람들은 죽으면 죽음이 두렵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응? 적어도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그럼 천국에 가려면 천국인으로 만들어져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인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천국인으로 만들어지려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도 구별되지도 않으면서 천국을 가겠다고 팍팍 우기면서 조금도 구별이 안 돼. 아무리 봐도 조금도 구별이 안 되면서 팍팍 우겨가면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우리 집안엔 몇 대 신앙인데 아까 찬양 감자 그놈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어이가 없더라고. 내가 웃음이 나서 무슨 소용이야 그게. 응? 솔로몬이 모태신앙이죠 당연히. 아니 2대째 그렇게 잘 믿어서 그렇게 망했어요. 신앙이 개판이 돼버렸죠.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해져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데 뭐 그 조금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 조금이 점점 이제 벌어지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어느 날 쫙 찢어지듯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홍해바다처럼 쫙 찢어져. 하나님과 거리가 그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가 아무리 위급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저 사람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데 왜? 이미 하나님이 돌아서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멸망키로 이미 돌아서기를 결정을 내려버리셨어. 그 결정을 내리셨는데 아무리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봤자 그러면 때는 늦은 거예요. 버스 지나는 다음에 아무리 손을 들어봐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시간을 이미 다 썼어. 너희들이 돌아올 시간을 이미 다 써버렸어. 넌 돌아올 길이 없어. 그래서 난 너희들을 이미 내 손에서 떠났어. 너희들은 내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힘든 것을 알지만 고통스러운 걸 알지만 난 너희들을 도울 수가 없고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심판의 날은 와요. 반드시 심판의 날은 와요. 지금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를 바뀌었죠. 그래서 미사일을 중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이제 미국에서 들여오겠다고 얘기해요. 이제 거기다가 원자탄만 탑재하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을 공격하는데 남한에 물어보지도 않고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일본의 신문에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는데 왜 남한에다가 보고를 하고 남한에다 물어보고 공격을 해야 돼? 남한은 난리가 났죠. 우리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제 있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한반도는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북한 땅이지만 북한 땅을 공격하려면 우리 헌법 때문에 일본은 우리에게 인정을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공격을 해야지. 함부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 땅이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런 때 또 하나가 되더라고. 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일본에다가 대차게 사과하라. 당신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절대로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완전히 어제 그 국방백서에도 완전히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피를 본 사람들은 그 습성이 어디 안 가요. 또 전쟁을 하고 싶어 해요. 왜? 육지 사람들은 섬 사람들은 육지로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 고치 못 버려요. 중국이 또 화가 나니까 이제 무슨 함대 해가지고 막 오키나와 섬을 막 위협하고 겁을 주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볼 땐 이거 잘못하다가는 일본,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지지를 했어요.
일본을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라는 거야? 결국 한미동맹도 이러다가 깨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미국이 안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 울 수도 없고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그러니까 뭐죠? 자수성가해야 돼.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수성가를 해야 돼. 언제든지 핵을 만드는데 그냥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면 순식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축출해서 만들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미국을 의지하다가 끌려다니다. 지금 현대도 그러죠. 미국의 조지아 자동차에다가 했는데 전기차 현대자동차에다가 혜택을 안 주겠다. 그럼 현대자동차가 조지아도 미국에다가 회사를 차리고 거기다가 뭐하라 그렇게.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조지아주 사람들과 조지아 주지사가 난리가 났어요. 현대에서 이러면 멕시코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러니까요. 조지아주 사람들이, 거기 조지아주가 현대 때문에 완전 좋아졌는데 잘못하면 철수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왜 현대에다가 기회를 줘야지. 현대자동차한테 세금도 깎아주고 이거 전기차 보조금도 줘라. 똑같이 왜 일본 걸 하면서 한국 걸 안 해주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좀 골치가 아프고 있어요. 어찌됐든 세계는 지금 막 다 전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값없이 얻은 거라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 그냥 구원이라고 생각해.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그러잖아요. 강아지가 우리 집 꼬미가 나하고 한 15년 같이 살았으니까 내 냄새도 알고, 내가 벌써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내 발자국 소리인지 이슬이 발자국 소리인지 엄마 발자국 소리인지 다 알아. 이런 것을 알고 행동으로 표시해. 행동으로. 제일 난리 날 때가 되면 나올 때가 아니라 엄마가 올 때 난리 나. 얘가 꼬미하고 그 비누로. 그러니까 얘들이 누구 오는구나, 찬양이가 오나 이슬이가 오나 그 오는 거에 비해서 얘네들이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그건 뭐야? 안다는 거잖아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을 안다는 게, 이 개들도 이렇게 겨우 15년밖에 같이 안 살았는데 주인을 이렇게 잘 아는데,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아요? 응?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아요? 고난이 시련이 딱 오면 예수님 나 몰라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서면서 따지는 몰드로 돌아가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고난이에요. 어떻게 비바람이 불든지 무엇이 됐든지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늘에 가서 죽어도 하늘로 가고, 살아도 하늘로 가고, 살아서 하늘로 가면 더 좋겠지만, 죽어서 하늘로 가는 것도 좋고 살아서 하늘로 가는 것도 좋고, 그러나 그것이 이대 올지 저대 올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앞으로 50년 10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막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앞으로 2, 3년 안에 3, 4년 안에 온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믿지도 말고 그런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주의 양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의 양이 아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과 따라해야 되는데 범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해방을 놓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그게. 해방을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없게 만들어버려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 거와 비교돼서 세상 것을 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약화시켜요. 그럼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런데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많은 연단과 고난을 체험해서 그런 것들이 와도 쉽게 이겨버릴 수 있을 만큼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래요. 그래서 연단이 없고 고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마찬가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주 기름칠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무슨 머리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많이 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얼토당통한 얘기예요. 마귀는 찬송가도 다 외우고요, 로마서도 다 외우고요, 마귀 들린 자는요 뭐 성경 전체를 다 외워요. 그렇다고 그가 천국 가요?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죠. 흔적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뭐 예수님의 타투를 새겨놨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몸에 많은 어려운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고난의 흔적들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 없이는 되는 게 없다.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길로 가시는 길인 줄 믿으시고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